오늘 이 시간에 제3과 교회의 은사와 직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중에서 특별히 교회의 은사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에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은사라는 말은 무엇이냐? 은사는 한마디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선물인데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오가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러지만 특별히 왕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선물은 우리가 이제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귀한 그런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만드시면서 그 각자에게 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성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교회의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나를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어야지만 교회가 아주 든든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은사들은 교회에 봉사하는 그 종류의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죠. 영생도 은사입니다. 영생. 구원 얻은 것도 은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것도 다 은사입니다. 다 은사인데 그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봉사와 관련된 그 은사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은사의 종류를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종류를 직분적 은사라고 분류해서 이 부분을 먼저 나눕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분적 은사가 여기에 5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 교사 이렇게 5가지가 나와서 이걸 보통 오중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를 세울 때 이 사람은 우리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사도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죠? 사도가 그렇게 사람이 임명하면 안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나한테 5년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로 임명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선지자 이건 인간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도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시니까 그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너는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무조건 나가라 이러면 안 되고 정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게 은사입니다. 이 목사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목자입니다. 목자라고 해서 이 목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들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며칠 세우셨는데 그중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에베소 말씀에서 얘기했는데 그 에베소 2장 20절에 바로 그런 얘기가 있죠. 잠깐만 볼까요? 예,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교훈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바로 신약의 선지자예요. 이들도 역시 성경의 기록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야고보서나 유다서 아니면 히브리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약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이 기록이 끝나면서 이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도와 선지자는 그 임시적인 사도와 선지자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날의 신약의 그 신약 성경을 쓴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와 같은 존재를 다시 또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터가 이미 섰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도와 새로운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미 기록되는데 또 다시 새로운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목도했던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거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의 선교사 같은 자들이고 목자는 이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하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근데 이 목자를 오늘날 성경에서 목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목자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 선한 목자라는 이 목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돌보는 양들을 치는 이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람을 우리가 교사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가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이것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많은 학교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졸업했다는 이유로 안수를 주고 목사를 만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충격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졸업했다고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 세울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목자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넌 이제 목자가 되라, 교사가 되라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신학교를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 때에도 사람들 보면 이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을 잘 챙기고 하나하나 잘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쳐요. 근데 저는 교회 내에서 팀 리더를 세울 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팀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팀 리더로 세워야 되냐면 그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그 사랑하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팀 리더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 팀이 살아나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중에서 또 다른 한 명 세우면 됩니다. 꼭 목자가 성경을 가르치라는 법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자가 사람들을 품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팀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사람 중심으로 아주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적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몇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잘 자라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은사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은사의 종류는 동기적 은사입니다. 동기적 은사. 동기적 은사는 예언과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6절서부터 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은사들을 한번 세볼까요?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 은사들. 한번 여기 은사들을 한번 세워봅시다. 몇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뭐라 그랬어요? 예언. 예언이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 있죠?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 다음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몇 개가 있어요, 총.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직분적 은사는 교회 중에 몇 명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이 동기적 은사는 사람들의 그 경향성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기질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특정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과 아주 상당히 유사하게 하나님이 본래적 능력과 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래적 능력과 더불어 새롭게 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이 동기적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런 동기적 은사들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7가지 은사를 살펴보면 첫째, 이 예언이라고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은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미래를 말하는 것이 꼭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날 때 그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굉장히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도록 교회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땐 정말 이 책망을 해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서 바르게 길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여기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봉사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발로 뛰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말로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발로 뛰고 시간을 들이고 정말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가르치고 아주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잘 풀어서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들으면 아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상담하여 잘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럼 그 사람은 아주 따뜻하게 잘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서 그 갈 길을 잘 제시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잘 위로해주고 잘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물질이나 돈으로 구체적으로 돕고 아주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를 따라서 세우고 교회 전체를 잘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립니다.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는 그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조직을 굉장히 잘 짭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돕고 남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오늘 여기 형제자매님도 한번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다스리는 은사를 별로 다스리는 그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학생들 그 선교회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밑에서 한 3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저한테 말씀을 배우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대학 후배가 저한테 오더니, 그 대학 후배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오더니,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도와서 조직을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뭐 조직표를 짜더라고요. 뭐 한 명이 두 명을 어떻게 잡고 막 이런 조직표를 짜더니 그거를 저한테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직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뭐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도우니까요. 그 30명 되는 학생들이 순식간에 몇 개월 안 돼서 수백 명으로 불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백 명이 지역마다 막 생기는데, 그 지역마다 사람들 그 대표를 세우고 나더러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씀만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뭡니까? 그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둘이 합치게 되니까 이게 그냥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서로 다 모인 겁니다. 이 모여서 이 은사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 교회가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나 잘 구별하기 힘들면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은사를 가진 7명의 사람이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는 겁니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조그만 아이가, 그 소년이 그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7명이 전부 다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년이 글쎄 음식을 나르다가 갑자기 그 의자에 다리가 걸려갖고 음식을 엎었습니다. 음식을 엎는 순간에 이 7명이 전부 다 자기 은사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섬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언제 뛰어가더니 빗자루를 가져와서 그 쏟아진 거를 다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일어나더니, 이게 의자 배열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자 배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직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 소년한테, 그리고 앞으로 음식 나를 때는 그렇게 쟁반에다 함부로 나르면 이게 넘어지기 쉬우니까 손을 이렇게 잡고선 해라 하면서 일일이 하나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소년에게 가더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다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런 거 옛날에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뭐 이런 거 실수했다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이 음식값 내가 낼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주인한테 이 아이 야단치지 마세요. 내가 이 음식값 냅니다. 그래서 음식값을 그냥 딱 지불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니 자네는 빗자루 가져오고 자네는 저 음식값 좀 물어주고 쫙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지시하는지 몰라요. 이거 지시 잘못하면 엉뚱하게 되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소년한테 가더니 손을 꼭 붙잡고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 소년을 꼭 이렇게 손을 붙잡아 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식당에 있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과거에 제가 저희 누님이 아주 일찍 심장마비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와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 주님 나라에 가셨겠죠. 위로해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탁 손 붙잡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는, 그게 나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이게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깊이 나의 그 슬픔에 동참해주는 그 사람도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도울 수 있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 감정이 공조되니까 여러 가지로 또 도울 수도 있죠. 뭐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로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실제로 이 은사들이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 찌들어 살면 나를 책망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이렇게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섬기고 나를 정말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을 아주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나를 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니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또 이렇게 구제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헌금들이 오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 교회에서 적재적소에다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 전체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죠. 장로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정말 나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렇게 함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그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그죠? 정말 이 교회에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이 이렇습니까? 안 그래요, 직장은.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 어떤 집단도 이런 집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모두가 자기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바로 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적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조적 은사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역을 아주 능력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서부터 11절인데 제가 길어서 그 말씀들을 빼냈습니다. 여기 보면 은사가 9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의 직분적 은사 있죠? 우리 앞에서 1번이 직분적 은사고 2번이 뭡니까? 동기적 은사들인데, 이런 은사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조적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영을 분별해야지 적지적소에 잘 배치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긍휼의 은사가 있어야 되죠. 또
이게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치고 그러죠. 복음 전환자들은 능력 행하는 은사를 가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이끌 수 있어요. 하나씩 우리 살펴봅시다. 지식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스데반이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종종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정말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말씀은 정말 이 진리의 계시를 받는 은사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을 자기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랬어요. 그때 이 바울이 받은 계시가 바로 뭡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 비밀의 계시를 전해준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계시를 받는 사람,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지식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잘 파악하고 아주 그걸 잘 분석해서 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담겨진 뜻을 잘 파악해서 말해주는 그런 은사로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최초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렇게 복음의 계시같이 어떤 계시로서 임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는 뭐냐? 믿음의 은사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일반적인 신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아주 대단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 중풍병을 낫게 하고, 베드로가 그랬죠. 중풍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정말 이렇게 장애인들을 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죠. 능력 행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능력 행함을 은사입니다. 빌립이 바로 이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은 우리가 자꾸 미래를 말하는 것만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주 가끔 오늘날에도 미래를 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1985년도에 어떤 그 미국의 그 실업자인데 아주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북방에서부터 이끌어서 저 이스라엘로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가는 길을 준비하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사업보다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련에서부터 나와서 핀란드를 통해서 육로로 해갖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길을 이 사람이 전부 아주 수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 그 기록이 그렇게 기록한 그 책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85년도에 갖고 있는데
85년도에서 발행된 책을 갖고 있는데 저는 85년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쎄 91년도에 소련이 공산주의를 딱 포기하면서 소련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 몇 년도인지 97년도인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내려왔냐? 80만 명이 내려왔어요. 80만 명이. 80만 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더 내려오고 해서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소련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민족이 어느 국가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 그 수십만 명을 이렇게 토해놓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하는 크리스찬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렇게 죽이고 아주 그 고문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안희숙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그 자매도 막 쫓기다가 어느 날 그 운동장 한복판에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가 처녀의 몸으로 쫓기는데 정말 집도 없이 그 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복판에서 잤냐?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왜 한복판에서 잤냐면 혹시 이런 남자들이 덤비면 동쪽에서 덤비면 서쪽으로 도망가야지 구석에 있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갖고 그 한복판에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 이렇게 젊은 여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그 연탄재 하얀 연탄재를 얼굴에다 막 묻히고 다니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운동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이셨냐? 일본 사람들이 막 불타서 막 사람들이 타 죽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본을 이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일본에 가서 경고해라 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처녀의 몸을 어떻게 일본에 가서 경고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과 둘이 가서 경고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평양에 있다가 그 뭐야 정말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찾아와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일본 국회에 몰래 들어가서 국회에서 이 찌라시를 뿌렸어요. 뭐라고 뿌렸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로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들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 장로님은 사형당했고 이 자매도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사형당하기 며칠 전에 해방이 됐어요. 일본이 망했습니다. 근데 정말 일본이 불바다가 됐어요. 그 미군이 일본의 동경을 여러분들 그 공격한 걸 보면 옛날에는 군인들만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군인들만 공격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전부 그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들어간 걸 보고 아예 동경 전체를 공격했는데 이 비행기가 이 가로로 300대가 떠갖고 가로로 지나가면서 몇 톤, 그 비행기 하나가 뭐 7톤인가 8톤 되는 그 폭탄을 실어갖고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폭탄을. 근데 그 폭탄이 어떤 폭탄이냐면 불이 나는 폭탄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건물들은 석조 건물이 별로 없고 대부분 목조 건물이거든요. 일본이 지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돌로 된 집이 아니라 나무로 된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폭탄은 터지면 전부 다 불이 되는 거야, 불. 그러니까 이 목조 건물이 타기 시작하는데 동경 전체가 불에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17만 명인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막 그냥 사람들이 불이 부는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막 가로로 하고 세로로 하고. 그리고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원자폭탄을 2방이나 매겼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하나 떨어뜨리고
나가사키 하나 터뜨리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원자폭탄 직접 맞아본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일본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일본 천황 송기라고 강제로 그렇게 막 고통을 준 거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그분이 일본 국회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예언이 가끔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기도원에서 예언해 주는 건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해 준다는 사람 예언 함부로 받지 마세요. 근데 개개인에게 예언해 주고 뭐 이렇게 특히 예언해 주고 돈 받는 사람들은 정말 99.9%가 가짜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그 예언해 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예언은 미래 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해 주는 것도 그 예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신 말하는 게 다 예언이에요. 꼭 미래를 말하는 것만 예언이 아닙니다. 근데 보조적 은사에서 예언의 은사가 어떤 그 교회에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은사라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은 상당히 그 초능력이죠. 초능력 같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겨진 죄를 말하고 그리고 정말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들 분별이 있는데 영들 분별 은사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구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영들을 분별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직관적으로 영들을 분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직관적으로 분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은사를 안 가진 사람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방언을 오해합니다. 방언은 언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방언을 언어로 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영이 내는 뜻있는 소리입니다. 뜻있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제 오순절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외국인들이 알아들었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오순절 때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알아듣는 그 방언으로 하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오순절 때 외국인들이 알아듣게 방언하신 게 전도용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주셨다 그러는데 난 아주 그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 중에 방언으로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제자들 시대 때는 외국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필요 없냐면 인도에서부터 스페인까지 다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모든 나라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방언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도할 때 헬라어로 전도했지 방언으로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방언은 왜 했냐? 초대교회 때 방언은 전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의 영으로 말하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어떻게 얘기했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다. 그리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4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잘못 해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이 말은 믿지 않을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한다는 것은 믿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예언은 그 사람을 하여금 더 잘 믿게 하려고 주시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 너희가 만약에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고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으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제가 옛날에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막 방언하면서 사람들에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방언 듣고선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저 사람 제가 봐도 미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방언은 전도용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주 새로운 언어로 계속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한참 들어보면 유창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면 그 방언으로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약간 색다르게 또 하고 색다르게 하고 그래도 결국은 비슷한 겁니다. 그럼 뭐냐 방언이? 방언은 여러분들 그런 언어가 아니고 일종의 그 영이 내는 소리예요. 소리. 근데 그 영이 내는 소리인데 그러면 소리가 무슨 기도가 되겠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옆에서 구경했대요. 도대체 저 사람은 밤새도록 뭘 기도하나 하면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여 이러다가 주여 이러다가 또 주여 이러다가 주여 주여만 밤새도록 하더래. 주여. 근데 여러분들 그 주여 하는 속에 주님이 뭡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게 뭐가 어떤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은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방언을 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이 우리에게 강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소리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방언으로 소리를 내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이렇게 상당히 모두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 영이 굉장히 아주 튼튼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괜히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이 이제는 없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방언이 없다는 건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없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 보면 방언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교회에 성도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데 거의 다 방언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방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믿음이 뭐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방언 그냥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방언을 받아서 굉장히 그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방언한답시고 교만해졌다가 더 아주 영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방언 통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언 통역은 뭡니까? 방언은 여러분들 그 방언의 소리를 일일이 통역하는 게 아니고 그 방언에 들어있는 그 영이 강구하는 바를
어, 파악해서 통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또 소리는 똑같은데 통역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상황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녹음해 갖고선 뭐 이게 어떤 거냐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방언은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주 가끔가다 세상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언어로 말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 자체도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언어가 일부가 들어있는 것 뿐이지 전부 그 언어를 유창하게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만약에 방언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방언하면서 자기가 깊은 마음속에서 그 영이 간구한 바와 영이 정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면 여러분들 그 상당 부분이 그 방언이 통역의 의미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방언은 자기가 통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통역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영이 무엇을 간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새로운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은사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이 몸을 성장하게 하는데 각자가 서로 도움을 주는 거지.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머리처럼 행세하고 여러분이 마치 왕처럼 행세하면 그 사람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잘난 체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내가 어떤 지배를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체의식을 가지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다. 그 사람 여러분들 사입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왜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나도 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저 사람에게 필요가 되겠지만 저 사람이 또 나에게도 필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 은사는 있어요. 근데 다스리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형제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굉장히 아주 든든해지고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은사만 있으면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챙기고 다 이렇게 돌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사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까요? 은사를 발견하는 법. 먼저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은사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냐 그러면 일단 그 안에 갈망이 생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꾸 병자를 보면 기도해 주고 싶어요. 제가 아는 그 분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병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다른 병으로 왔는데 이 목에 혹이 있더래요. 혹. 근데 이 사람이 병원 의사로서 진단을 해주고 갑자기 그 혹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혹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깜짝 놀래더래요. 세상에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혹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병원 의사가 또 기도해 준다니까 그럼 그러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해줬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세상에 나 이 혹을 없애려고 정말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기도해 주고선 이 혹이 없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주님이 바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병 고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갈망이 있는데 두 번째는 갈망만 있고 뭐 아무것도 안 생기면 안 되죠. 타인이 그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맞구나. 제가 과거에 활동했던 기간에 어떤 형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가르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 가르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고 싶어 하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처음에 한 10명 정도 팀을 만들어줬는데 그 팀에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2명, 3명 남아. 그 사람들은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뭡니까? 그 사람 은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은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은사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은사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은사를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은사가 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타인도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또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이 TV에서 나와서 성경을 강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을 강의하니까. 어떻게 강의하냐? 성경의 그 단어와 그 뭐 헬라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그대로 풀어주는데,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듣기 힘든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은 뭡니까? 그걸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통해서 정말 회개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자연적인 하나의 뭐라 그럴까, 탤런트입니다. 자연적인 하나의 능력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사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냐?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정말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은사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남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은사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상담하면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거. 본인이 상담하고 싶어 하는 것 뿐이지 상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권면했을 때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하면 이 세 가지를, 딱 세 가지가 일치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정말 은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뭡니까?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은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쪼로록 일치가 될 때, 아, 그 사람은 정말 열매가 있다. 아, 그 사람은 정말 그 은사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은사자들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사자들이 유의할 점은 첫째,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교회의 장로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장로가 세워져 있는데 자기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 그 교회의 지배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분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행동해라.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경 해석까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까지 자기가 막, 이 성경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은 아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거는 뭐냐? 자기 은사를 따라서 그 한계 내에서 봉사해야지 막 여기저기 다 간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또 성경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요. 성경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에 여러분들 참견하면 안 됩니다. 뭐 섬기는 것에 대해서부터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조심해야 될 게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모르는 것까지 다 아는 채 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완전히 왜곡돼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르겠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자들은 절대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은사자들이 은사를 이용해서 형제들을 주관하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여러분들 형제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얼마나 참 아름다운 태도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 많은 어떤 교회들 보면요. 자기가 조금 능력 좀 행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완전히 왕으로 등극을 하고 사람들을 전부 다 주관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돕는 자가 돼야지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관하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장로가 돼서 아니면 교회에 목사가 돼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꾸 나를 그냥 막 떠받들어 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지배자가 될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넘어지고 은총이 끊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는 떠받들어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나는 돕는 자다. 돕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를 해주는데 암이 났어요. 그 사람이 암이 났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암이 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겠죠.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에게
만위 안을 줬어요.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어떤 그 도움을 받았고 자기는 돈을 줬기 때문에 거래가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은총을 자기가 훔친 거가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병 고쳐준 사람에게 돈 받지 마세요. 어떤 돈이든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감자 하나 주면 그건 정말 그 사랑의 표시로 감자 하나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뭐 하다못해 뭐 좋은 밥이라도 사겠다. 아니,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받냐? 내가 병 고쳐준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날 돕냐? 나를 돕는 형제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그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마 그 지금 병 고쳐준 사람이 당장은 나의 사역자가 되지 않지만 먼 훗날에는 그 사람도 나의 사역을 돕는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서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갔고 주님의 정말 성실한 일꾼이 됐을 때 그 일꾼으로서 나를 돕는 거는 내 사역을 함께 돕는 거니까 그건 받을 수 있지만 절대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당장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뭐 하나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가 도왔냐? 마케도냐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 마케도냐에 있는 형제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지언정 이 사람들한테는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사역도 여러분이 그냥 어떤 돈 바라고 사역을 한다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우린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들이 정말 내 사역하는 것을 위해서 돕는 거 감사함으로 받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그 사역의 대가로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사역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그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 형제가 가서 정말 그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집에서 정말 뭐 무당 마치 초빙해서 귀신 쫓아낸 것처럼 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무당에게 돈 주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아니죠.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지 그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사를 이용해서 형제를 주관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말 주님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아주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고 내 인생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